네, 할렐루야. 자, 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양육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번 양육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양육의 전문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왕이 돼야 돼요? 10명 이상 전도하면 전도왕이 됩니다. 이번에 10명 이상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전도왕 패를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어요. 금년에 좀 여러 명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씩 5,000명씩 하나님이 대규모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지체들을 허락하신 그 자신감은 물론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양육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와도 똑같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있었고 양육하고 전달자들이 소그룹 속에서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 성김이 가이드 책, 이 책을 가지고서 가이드 볼 책을 가지고서 여러분 일주일에 내가 정말 3명에서 4명은 내가 양육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이번 양육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잠깐 스톱하고 지금 이 양육 훈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했던 거예요. 오래되신 분들은 몇 번씩 했다고 이게. 네, 이번에 다시 한번 받으시고 여러분 양육의 전문가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남교로 온 새가족들에게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한 몸이 되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가이드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을 하는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6가지 복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나누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당신의 영을 예비하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비하신 대로 아들의 신분을 주고자 부르십니다. 네, 왜 부른다고요? 하나님이 아들의 신분을 주려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딱딱 찝는 건 여러분 밑줄 쳐놓고 양육할 때 상대방에게 이걸 딱딱 찍어줘야 됩니다. 찔러줘야 돼. 말씀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것은 당신에게 아들의 신분을 주려고 부르셨습니다. 1번 시작. 10페이지 시작.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의 몸을 주어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독생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분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왜 독생자를 주신다고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을 주려고요. 항상 여러분들은 제가 써놓은 이 주제에 타이틀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세면 안 됩니다. 타이틀을 유념하면서 하다면 자꾸 세면은요 산만해집니다. 절대 양념 길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제 짧게 하고 더 묻는 건 끝난 다음에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막 이제까지 들은 걸 막 성령이 역사는 같으니까 막 다 해버리면 이게 주제가 흔들려요. 그래서 항상 제가 써놓은 이 타이틀을 절대로 이걸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고전 6장 17절로 갑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네, 주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합해지면요 한 영이 됩니다. 아멘. 한 영. 뭐 하려고? 왜 한 영으로 만들어줘요? 아들의 신분을 주려고. 그 다음에 3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제 우리가 한 영,
같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세상에 없는 영입니다. 사람에게는 없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아들로 우리가 거듭났으면요, 이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거기에서 나와서 부활의 몸이 되셨고 아들이 되셨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있었죠. 그 생명으로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한 근원에서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예, 여러분 다 그렇게 되셨죠? 아멘. 여러분들이 양육한 그분들에게도 이걸 가이드 해줘야 돼요. 아무개 엄마도 아무개 씨도 당신도 이것을 믿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로 아들로 거듭나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당신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끝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셔서 뭐합니까?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완성이 되어야 우리가 완전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들의 신분이 되고 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데리고 살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계속 사역자로 쓰시고 종으로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능력자로 쓰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족으로 함께 데리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1절. 그러니까 아들의 신분이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1절을 선포합니다. 다 똑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저와 성부와 성자는 뭐예요? 하나라는 거죠? 예, 성부와 성자는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데 성자가 뭐라고 그래요? 성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가 들어오면 뭐예요? 그 성자나 계신 성부와도 우리는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우리 아들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는 것은 복음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게 나와 무관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믿어버리면, 이 약속을 믿어버리면, 그리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그 아들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도 그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부르셨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해서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서 아들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아들 만들어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죽고 나서 우리가 천국 가서 함께 사는 게,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거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들의 신분을 주려고 불렀고, 아들이 되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어서 부르신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 내일도 계속 우리는 삼일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사는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그 내용을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동일한 아들이 되었고요. 아들로서 성숙하는 자라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랑의 교제, 생명의 교제를 하면서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게 살았어야 돼.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3절로 갑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이렇게 하나님이 실제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네,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양육할 때도 아무개 A라는 분에게 A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생명 부활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나? 세 번째, 하나님은 영원히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살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걸음다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님과. 근데 우리가 죽고 나서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진짜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제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단계별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영,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들들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것들을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함께 사는데 지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들의 영혼으로 지금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영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수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로서 말이에요. 이런 삶이 이루어지게 주님이 하시는데 그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 바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들의 명분과 신분과 자격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부활한다면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야 너희들 나에게 기도해 예배드려 헌신해 봉사에 충성해 그럼 내가 너희들 복되게 해줄게 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 세상에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가 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이 모든 생명 이 진리를 대적하는 바로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자, 네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불렀느냐? 우리를 데리고 살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뭐 만들려고? 진짜 아들 만들려고. 더 좋은 아들 만들려고. 자, 그러면서 네 번째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승리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십자가 붙들지 마세요. 부활로 이기신 그리스도를 붙들기 바랍니다. 자, 요한 1서 5장 4절만 먼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뭐예요? 아들들이지 누구예요? 하나님이 출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엄마들이 아이를 낳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로 자녀로 낳아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아들로 거듭난 그런 아들들은 뭐 한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돼요. 세상을 이기며. 세상이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반드시 이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기며.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는 건 무엇일까요?
남들보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트렌드와 풍속과 가치와 모든 추구하는 것들과 우리는 뭐예요? 절대로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그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그 아들들의 생명의 모든 그런 성품과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뭐예요? 우린 빛과 영광과 미랄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들과 우리는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달라야 돼요. 우리가 저들보다 부자 되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든 가난해진 건 상관없어요. 그건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좀 더 우리에게 빈자들에게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할 자로 한다면 여러분 지나치게 부자가 되면 위화감이 생기겠죠. 그들보다 조금 나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런 형편을 주시겠죠. 그건 아버지의 소관이에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 세상이라고 성경에 자꾸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마귀 플러스 인간입니다. 그걸 세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마귀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그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 마귀에 잡혀서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당신의 아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 중에서 더 풍성한, 좋은 아들, 더 풍성한 생명을, 부활의 몸을 입을 그런 아들들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교회도 세우고 여러분들 전도자로 세우고 양육자로 지금 세워서 있는 훈련도 받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태어난 아들들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그 방법, 그 어떤 방법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아들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다 알죠. 믿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이제 새벽 예배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가는데, 예,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상속에 대해서 나오는데, 야, 하나님 나라, 오늘 새벽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아들이면 천국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거룩과 의와 존귀와 영광과 천사들의 권능과 능력과 그 모든 왕권이, 예루살렘 왕권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건 믿음이 아니야. 내가 아들인 게 믿음이지. 내가 아들이 된 게 믿음이지. 그러니까 아들이 된 이들은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죠.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잖아, 이제.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을 나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아낀단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그 예루살렘 성이 섬기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섬기는 그 생명의 왕권이 집행되는 그 예루살렘 성이 섬기는 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아들로서. 그럼 벌써 하나님 나라의 그런 권세와 능력이 나로 인해서 얼마든지 누려지고 내가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믿어져 버리는 거죠. 따라오는 거죠. 이런 표적과 능력들이. 예. 내일은 이제 부활에 대한 상속권이 될 텐데, 계속해서 여러분 이 복음에는 엄청난, 지금 오늘 아침까지 13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3가지. 복음의 능력이 13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더 있어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에서. 그럼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믿어서 여러분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면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뭘 이긴다고?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난을 이기고 여러분 문제 해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임금으로 등극해 있는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요, 그에 복종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도 다 이겨내기 시작한다고 해요.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오잖아요. 여러분들은 가정은 이제 없겠지만 여러분 슬픈 일이 생기잖아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꼴통짓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힘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된다 이거야.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이기는 자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마귀 새끼들이 판치는 것을 보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과 아버지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되겠죠.
점검해봐야 되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내 가정이 왜 평안하지 못하냐. 부부 사이에 내가 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기름과 물처럼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냐. 그럼 여러분 아버지와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 그것부터 하고 나서 여러분 이기는 아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말이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는데 아들 돼서 함께 데리고서 뭐 하려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맨날 사단 마귀 사람들한테 맨날 맞고 말이요 들어와가지고 징징 짜고 아버지 나 실패했어요, 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 거 보고 싶어서 아들 삼은 거 아니란 말이야. 어딜 가든지 복음으로 생명으로 믿음으로 이겨버리고 돌아와서 성전벌 올려드리고 이긴 자로서 아버지께 영광에 찬송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읽으세요.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과 연합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요, 아들의 권세, 아들의 능력, 아들에게 모든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상속권이 우리에 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을 이기세요. 불순종을 이기세요. 이기심을 이기세요. 담심을 이기세요. 악함을 이기세요. 나태함을 이기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27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복음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과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삼으려고. 예. 근데 아들만 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데리고 살면서 함께 사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 데리고 살면서 우리를 이기는 자 승자로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고 있죠? 안 믿어지면 전화 양육하지 마요. 믿어지면 그렇게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자, 27페이지 맞나? 25페이지. 자, 오늘은 지난번에 옛사람의 새사람으로 했고요. 우리는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을 같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제 육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지난주는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로 8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이렇게 분리하고 있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라고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영으로 사는 사람들, 아들들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먼저 육의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육의 사람은 누구인지. 자, 창세기 3장 17, 19절 말씀. 여러분 읽고 선포하는 것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 우리 기억에는 잊혀지지만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은 살아서 여러분 안에서 계속 운동한다고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교회는 읽고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크게 읽고요. 여러분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설교 빨리 끝내려면요. 여러분 딱 핵심만 몇 절 읽고 그냥 끝낼 수 있어요. 30분 만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제가 전한 말이 여러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 19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만든 생명인 존재가 결국 사람으로 전락하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됐죠. 제가 주일날 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생명의 존재가, 영적 존재가 육신이 되었습니다. 흙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흙이 된 육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냔 말이에요. 보니까 저주가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그 땅마다 그 모든 환경이 저주를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창세기 3장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생명의 존재가 흙이 됐어요. 육신이 되는데 사단 마귀에게 저주하는데 사단 마귀는 뭐만 해라? 그 흙의 사람들만 집어삼키는 일을 해라. 하나님이 무지막지 무서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 명령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에요. 정말 가혹한 하나님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다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이 있습니다. 자, 결국 그래요. 이 생명의 존재는 육의 사람이 되었고, 육의 사람들은 바로 사단 마귀에게 먹히는, 그래서 미혹당하고 죽임당하고 지옥에 가는 이런 구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물론 사람들이 죄를 지었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 진리,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계속 사람으로 육신으로 살면은 계속 사단 마귀와 귀신의 영들에 의해서 우리는 잡히고 먹히고 괴롭힘 당하고 가정마다 사업마다 인간관계마다 가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온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이것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구냐? 쉽게 말해 육의 사람을 말합니다. 육의 사람들에게는 누가 역사한다? 바로 사단 마귀 영들이 역사하는 거다. 흙을 삼키는 이 천사, 타락한 천사들이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안에 속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육신의 사람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이 기발한 것들을 이 사단의 영들, 타락한 천사들이 한마디로 쳐들어오고 점령하고 다스리고 저들이 짓밟고 이렇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상대방, 여러분 양육자 상대방에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빨리 끝내야 된다. 오늘 끝내버려야 된다.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자, 여러분 16장 1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 이 마귀, 이 또한 귀신의 영들, 이 타락한 천사들에서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이것들의 어떤 이런 저주나 미혹이나 이런들의 모든 괴롭힘이나 죽임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해방할 수 있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을 때 이 사단 마귀를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과 결별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합법적으로 사단을 심판했기 때문에 이 심판받은 사단에 대해 우리가 너는 심판받은 거야 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고 자세를 취할 수 있고 그렇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그런 아들의 자격만 있다면 사단 마귀는 우리가 날마다 밟히는 거예요. 날마다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먹듯이 우리는 마귀를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말한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손은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밟습니다. 또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날마다 이들의 머리를 밟아주는 거예요. 자근자근 밟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주 색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조그만 이상이 있어도 그냥 색출해서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먼저보다 여러분과 아버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잘 다시 한번 조절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마태복음 4장 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내몰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게 하는 거야. 시험에서 어떻게 하라고?
합격하라고 시험 받게 하는 거지. 실패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건데. 성령님이 뭐 일부러 마귀 앞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데려다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데려다 주는 데까지 그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되었어도요. 초창기에는 계속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마귀 앞에 한마디로 들춰내 준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겨야지. 이겨야지. 뭘 어렵게 생각해요? 이겨야지. 어떻게 할까? 뭘 이기면 되지. 세상을 이기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미혹, 유혹, 시험. 살살 여러분들을 건드려보는 거, 그걸 딱 이겨봐요. 오늘 날씨도 더운데 한잔해. 하고 싶은데 막 전화가 따라랑 와. 김씨가 전화 와. 김씨가 막, 전화해서, 우리 한잔하자. 그나저나 지금 날씨가 덥고 한잔하고 싶었는데, 그냥. 응? 그런 걸 이겨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겨야 돼. 응? 자,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는지 봅시다. 자, 육신의 것들을 이겨야 됩니다. 사람의 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자,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마태복음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떡덩이 40일째 굶고 있으니까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요. 먹거리. 먹거리. 자, 마태복음 4장 6절.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가 절벽에서 한번 떨어져봐. 떨어지면 천사들이 다 와서 붙잡아 줄 거 아니야. 여러분 가능하겠죠? 왜 아멘 안 해? 예수님인데. 여러분 아들들인데 여러분도 가능하겠죠? 떨어지면 속 함부로 아멘하지 말라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아멘하라니까. 여러분 그럼 떨어질 거야. 13층에 한번 떨어져 볼래요? 여러분 이런 무모한 짓거리잖아요. 이건 무모한 짓거리. 이런 걸로 우리는 승부내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태복음 어디 다 했나? 자, 뒤로 넘기세요. 자,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다 주겠대. 너를 세계 대통령으로 재상으로 만들어줄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귀에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잖아요. 내끼놈 그건 방진도 같으니라고. 네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준다고 나한테 까불고서 안 했어요. 가능합니다. 세상에 부와 영광과 권력과 이런 거 사단 마귀가 다 알선해 줍니다. 무료로. 돈도 안 받고 다 해줘 애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로서 아들의 교육에 맞게 주님이 통치하는 것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럼 뭐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사단이가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를 시험했는데 그 전부 다 예수님의 육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인간, 사람이신 예수님, 한 사람에 대하여 시험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다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왜? 아들이니까 승리해야죠. 아들이니까 자기 육신의 어떤 것들을 이겨내야 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말씀으로 다 이겨냈죠? 그 밑에 한번 읽어봐요. 자, 1분단만 한번 읽어볼까요? 1분단만. 자, 시작.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육신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진정한 생명의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에서 죄와 정욕의 모든 육신의 옛사람이 죽고 나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식욕, 영적인 명예욕, 세상의 영광과 부에 대한 욕구를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같이 육신의 것들을 죽이고 관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회 온전을 만드는 새 가족에게 우리는 안내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육신의 본성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또 어떤 인륜적으로 말이야, 도덕 윤리적으로 무조건 그게 옳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격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로부터 온 것이라. 네, 그래서 성경은 세상과 하나님을 딱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와 육의 사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걸로 딱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육의 사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제일 힘든 게, 이거 다 힘들어요, 사실. 이거 이기기가. 그렇죠? 육신의 정욕. 이기기 힘들잖아요. 육체가 원하는 거, 식욕, 뭐 정욕, 뭐 성욕,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옳지 않은 건 다 이겨낸다고요. 예. 안목의 정욕도 그렇잖아요. 요새는 스마트폰이 너무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거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최고 핸드폰이에요. 우리 서울 지체들은 서로 멀리 살기 때문에 새 가족을 양육하는데 그냥 핸드폰으로 해요. 1시간씩 이렇게 핸드폰으로. 얼마나 멋진 도구입니까 이게. 도시가 다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못 만나니까 핸드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줌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말씀 운동을 할 건데, 여러분들 이제 그걸 다 개인적으로 쓸 수 있다니까요. 아니면 여러분 뭐 스마트폰으로 서로 영상통화도 가능하죠? 예? 표정이 뭐 안 해본 것처럼 다 해놓고, 영상통화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요새 다 무료니까. 영상통화 무료입니까, 근데? 예? 데이터가 나가요? 와이파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와이파이 있으면 되죠. 와이파이가 없는 데는 교회로 와요. 항상 열어놨으니까. 가지고 서로 영상통화를 통해서 양육할 수 있고요. 좋은 거죠. 여러분,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생의 자랑이에요. 제가 여기에 많이 걸려요. 자꾸 이것을 저도 자꾸 저기를 나타내고 싶은 그것도 제가 아직도 이걸 해결이 좀 안 된 부분들이 약간씩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아들들이 됐다 할지라도 육신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욕심을 완전히 삭제된 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다 이게 있어요. 있지만 날마다 이기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아들들이 됐다 할지라도 이 육신의 이 본성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것은 날마다 우리 이겨내야 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8장 44절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육신의 사람은 뭡니까? 마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마귀 새끼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아들. 마귀에게서 너는 낫다. 예수님 말한 거예요. 그래서 늘 거짓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않으면 선해도 착해도 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70에서 71절 2분단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귀의 아들이라고 표현해놓고 그리고 네가 마귀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에게는 이제 마귀 충만하면요, 너는 마귀 새끼야. 마귀 안고 너는 마귀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제자들에게도 해버립니다. 예수님 마귀야. 그러니까 마귀의 아들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나 똑같이 생활한다.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히고 마귀에 완전히 아바타가 되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뭡니까? 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선도 있습니다. 선악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선악과의 전문인이란 말이에요. 전문가. 선악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사람은 계속해서 마귀의 아들이며 또한 마귀 취급을 받는다 봐요. 하나님 앞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그거 끊어버려야 되죠.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8절. 9장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예,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습니다. 예, 약속의 자녀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아들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살로 2장 9절로 12절 말씀 3분단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에 육신의 사람들은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육신에 속한 사람들, 육신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세단 마귀 사람들의 문화와 풍속과 트렌드와 유행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남들이 하는 건 나도 꼭 하고 싶고 말이야. 남들에게 뒤지고 싶지 않고 인간 앵무새처럼 원숭이처럼 뭐 흉내만 날려 사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부분에서 계속해서 진리를 믿게 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끝내 우리가 거절함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11절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타락한 가짜 신자들에게 계속 미혹시킨다 이거예요. 다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 미혹의 영을 보내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이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 말씀의 아멘,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자라나는 구원이라고 했을 때 아멘, 아멘, 아멘 해놓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고 다시 구속사로 돌아가고 오직 예수로 돌아가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해버린다 이거예요. 다시 믿지 못하도록 계속 영적인 다른 영들을 보낸다 이거지. 미혹의 영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어떻게 하게? 심판을 받게 하려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끝내보여. 이렇게 거짓 것을, 비진리를, 불의한 것을 믿다가 심판받고 형벌을,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철저히 여러분 두렵고 떨리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잘라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 5장 29절. 이문영 집사님하고 권은영 권사님 둘이 듀엣으로 한번 해봐요. 누수가 큰 거 한번 보게.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육신의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악한 일을 행하면요 심판의 부활체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심판의 부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사람은요. 예, 이렇게 우리는 꼭 알고 여러분 전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영의 사람은 그럼 누굴까요? 육신의 사람은 결론이 뭐예요?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영의 사람은 누굽니까? 죄인된 옛사람에서 예수님의 피의 속량으로 죄사함 받고 부활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자, 영의 사람 첫째 이분은 누구냐? 육에서 영으로 새로 거듭난 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영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출산해서 낳아준 거예요. 생명의 그 말씀의 빛으로
그 생명의 말씀의 씨로, 생명의 말씀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게 한, 출산하게 한 그런 아들들이 바로 영의 사람들이에요. 영의 사람.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8절 오타 났어요. 1장 8절에 1장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으로 낳으신 존재가 누구다? 바로 영의 사람들인데 이게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거지. 영의 사람. 자, 그러면 이제 거듭났으면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났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사람들을 양육하십니다. 완전체가 아닙니다. 어린 영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영들이 되게 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자, 1분단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들을 계속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자라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인 영의 사람 아들로 우리가 거듭났으면은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예배 중에 선포되는 이 말씀, 신령한 젖의 말씀을 계속 우리는 사모하고 먹고 마셔서 우리가 훗날에 구원에 도달하는 그 부활의 몸에 자라날 때까지 자라나도록 우리는 신령한 말씀, 젖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개 형제, 아무개 엄마 또는 아무개 씨 예배를 사모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이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말고 당신 영이 이 먹을 양식으로 생각하세요. 당신 영혼이 먹고 계속 힘을 얻고 자라날 그런 말씀으로, 양식의 말씀으로 그렇게 인지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르쳐 드려야 돼요. 빌립보 2장 12절 말씀 2분단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사함이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처럼 마지막 날까지 되어가는 거, 그 부활의 몸처럼 자라는 거, 진짜 좋은 아들의 몸으로 더 자라나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자라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는데 우리 아들들의 삶, 이 영의 사람들의 삶의 현주소, 그 주소지가 어디일까요? 예배서 4장 12, 13절 3분단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 그 부활의 분량만큼 우리는 다 아들들로서 그 부활체의 몸만큼 자라나는 그런 지금 한마디로 현주소, 그런 장소, 그런 집에,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은 가정에서, 군산시, 서울시에서, 우리는 인천에서 또 뭐 파주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아들들로 이 영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는 거죠. 자라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고로에서 1장 13절 말씀 3분단 2분단? 2분단에? 1분단이요? 1분단. 자, 1분단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1분단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아, 그래? 막 자기네 같은데 톡 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 나라야. 새로운 나라야, 새로운 나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몸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뭐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오늘 새벽에 다 선포했는데 이 땅에 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나라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생명의 안 속으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자, 우리 삶의 현주소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소서 5장 5절 말씀 2분단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여기 보면 이제 나라가 두 개 나와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오죠? 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두 개인데 이게 뭐예요? 하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같은 거죠. 이게 뭐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이 땅에 임한. 그래서 이것을 좀 나눈다면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뭐예요? 이 땅에 임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 다 포괄하는 거죠. 마지막 영원한 부활의 몸이 들어가는 영원 천국까지 포함시키는 나라죠. 천년 천국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너희들 정녕 이것을 알라. 음맹,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우리 기업을 얻어야 한다는 거, 상속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라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고, 예? 아멘? 하나님 나라 지금 상속권을 말하잖아요. 13번째가 복음의 능력에 상속권이 있던 거야, 상속권. 이 상속권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이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는 다 받아버린 거야, 지금. 그리고 받은 그 상속권이 이제 부활의 몸에 들어가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로 이게 정확하게 써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이게 애매한 거예요. 정확하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기업을 받았다 이거지. 상속권을 받았다 이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지금 삶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처 안에서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주 안에 없는 거예요. 강국 땅에 없는 거예요. 지구촌에 없는 거예요. 미국 땅에도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없는 거예요. 시온산에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오직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 이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뭐 영어로 써놨으면 여러분 이 해석을 한 것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고요. 자, 네 번째로. 자, 영의 사람들의 본성. 이 영의 사람, 본성.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며 육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 영의 사람. 우리들의 본성은 어떤 본성이냐. 이제 육의 본성을 버리고 우리 영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심판을 받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란 말이야. 그러면 영의 생각, 영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되죠. 그게 뭐냐? 시편 130장 5절과 6절 3분단. 자,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영의 본성은 뭐예요? 말씀을 삼하는 거야. 예, 어떻게 하나님 표현했어요? 마치 말씀을 삼하는 그 사모함이 뭐와 같아? 보초가 밤새 지키는 보초병이 아침에 해 뜨면 이제 보초 그만두잖아요. 졸리고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아침을 기다리는 그 보초병처럼 말이야. 배고프고 막, 그 아침을 막 얼마나 졸리고 힘들어요. 그 아침을 기다리는 보초병들처럼 이 말씀을 사모한다. 이게 우리 영의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영혼은 갈라디아 2장 20절 3분단인가요? 1분단? 네. 1분단.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잠깐. 천천히 읽어. 너무 빨라.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우리 영의 생각은, 영의 본성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합일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하고 내 인간적 육신의 자아는 십자가에 항상 못 박혀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 영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잖아요. 그 여러분 자신인 자아인 영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여러분 가지고서 육신의 본성을 이겨줘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때마다 우리가 싸움을 걸어줄 때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어디죠? 2분단.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의 영의 본성은 뭐야? 항상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해야 돼. 아, 내가 어디 살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구나. 뭐 대화하다가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얘기하고 있구나. 어떤 일을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서 일하고 있구나. 이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발견돼야 돼, 스스로에게. 이게 영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 5장 16, 17절 3분단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 영의 본성은 또 하나 뭐요? 내 안에, 내 영 안에 거하시는, 내 영혼의 주인으로 거하시는, 주님으로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아유, 그거 어떻게 한대요? 그냥 그렇게 사모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감화 감동 주세요. 근데 성령님은 여러분 선포된 말씀을 절대 초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으로 믿음이 증가시키는 걸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증가된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예,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영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과 더불어서 항상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이 시인해 줍니다. 계속 말씀해 줍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 영의 본성은. 그럴 때마다 우린 육체 욕심을 이긴다. 육체의 본성을 이겨낸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영의 사람의 또 하나의 본성은 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두려워해요. 이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하시기를 어딘가 지금 마태복음 10장 했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몸은 죽이는데 영혼은 못 죽여. 이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다른 천사들, 귀신 영들이에요. 사람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은 죽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혼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심판하시면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죽이고 우리를 인생을 괴롭히는 자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아들들은 영의 본성은 뭐다? 누굴 두려운다? 하나님만을. 우리는 그 두려움이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죠. 예. 굉장히 그걸 어떤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경외심을 가진 두려움이죠. 어려워한다는 거죠. 어려워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함부로 그분 앞에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 육체도 죽이지만 우리 영혼까지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요즘에 제가 오늘 영상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았대. 막 거품을 물고 설교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냥 목사야. 그래도 나이가 상당히 드신 목사야. 성경의 원래 원어의 지옥을 무덤인데 무덤을 지옥이라고 다 가짜로 해석했다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녀석이.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네? 불못이에요, 불못. 영원히 불태우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죽일 수도 있지만 우리 영혼도 지옥불에서 영생하도록 죽이는 거예요. 영생을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다? 육신은 이런 생각 안 해요. 육신은 당장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내 상사가 두렵고, 나에게 돈 대주는 사람 두렵고, 나에게 혜택을 주는 사람,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그러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잘하려고 하는 거죠. 경외하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씀 읽을 때도 같이 읽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이렇게 읽는 것을 힘들어하면 좀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이나 글을 띄엄띄엄 읽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눈치껏 여러분들이 한 5번 하고 그분들은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켜놓고 가만히 저처럼 읽으면 안 돼. 저는 알잖아요. 제가 숨쉬기가 좀 쉽지 않아서 계속 다 읽고 권은영 권사님이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 저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그래요. 내가 힘들어서. 내가 계속 이걸 본문을 읽으면서 언제부터 본문 안 읽잖아요. 여러분만 읽고. 근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보는 분들, 뭐 길거리 이렇게 운전하면 듣는 분들이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글이 이게 안 들리니까 그 시간에. 그래서 지금 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양육할 때도 여러분 내 흉내 내면서도 너 읽어, 나 안 읽어. 그러지 말라고. 같이 읽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잘 읽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계속 읽으시고, 때로는 혼자 읽게 하시고, 그러나 좀 읽는 것이 좀 더디거나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 대부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그것도.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아니,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우리 영의 생각보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의 보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됐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면 무조건 이 안에 뭐만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만 있다. 즉 생명법만 있다. 살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몸으로 한마디로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 살리고의 생명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당신은 이제 생명법으로만 주성령 하나님께 통치를 받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알려줘야 돼요. 자, 우리 한번 5장 29절 선포 마칩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아까 육신의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되는 게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 영의 사람은 생명의 부활체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입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 몸된 새남교 안에서 생명의 구원을 이루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